안녕하십니까. 희망누리의 희망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 그래서 행복을 선택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기 학생들이 되게 많으실 테니까요. 3월이면 오히려 새해보다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또 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시작인 느낌이 아니라 진짜 봄이 시작인 느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희망 나눔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언제나 선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나아갈 길을 나 스스로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야지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예. 그런 입장에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꼭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로 엄마가 딸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양희은 씨하고 악뮤의 이수연 씨 두 사람이 듀엣으로 불러서 조회수가 막 수백만 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가사를 잘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해라, 그건 너무 교과서다.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그건 너무 어렵다. 그냥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참 저도 울림이 있는데요. 그만큼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리콥터 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인공위성 맘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식을 캥거루처럼 품속에 안아가지고 헬리콥터처럼 자식을 이렇게 들어다가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끝나면 집으로, 또 다시 독서실로, 다시 학교로,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자식을 계속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한답니다. 선택권이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거죠. 인공위성 맘은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더 위까지. 왜냐면 이게 학창 시절에는 헬리콥터 맘이었는데 대학에서 자녀가 학점 C를 맞잖아요. 그러면 교수님한테 엄마가 메일을 보낸대요. 예. 군대에서도 부모의 입김이 있고요. 직장의 퇴직서를 부모가 대신 써주는 걸로 뉴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또 이렇게 자기의 선택이 부모에게 있는 그런 삶을 못 사는 거, 저런 거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떤 상황들은 내가 확실히 다가오는 상황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느껴지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들 있죠. 어떤 실패를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열받거나 우울증이 느껴지거나 막 두렵기도 하고 짜증나고, 이런 감정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몸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선택들도 내가 못하죠. 태어나고 자라고 죽어가는 이런 과정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선택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 오는 거예요. 아침에 오는 것. 이것은 제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선택할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분명히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불행과 행복 중에 우리가 또 행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미로 같은 것은 선택이 또 선택을 낳으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선택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헬리콥터 맘에 헬리콥터 자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햄릿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햄릿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에 유명한 그 대사가 하나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해서 선택을 못하는, 그래서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선택하는 게 어렵다고 하죠. 최근에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Maybe Generation이란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너무 선택지가 많으니까, 옷을 하나 사려고 하면 너무 그 사이트 들어가면 사고 싶은 옷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하기보다 maybe, 아마도라고 하는 느낌의 세대의 용어가 생겼다고 해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같습니다라는 단어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택을 딱 이걸 하지 않고 선택에 공간을 두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느낌. 그만큼 사람들은 선택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도 이 선택에 관한 되게 중요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선문대를 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저의 고백이 있어서 선문대를 이제 갈 것인가 서울대를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둘 다 원서를 쓰라 그래서 둘 다 시험을 보긴 했죠. 둘 다 가게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선문대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내가 서울대를 갔으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러한 그 고민이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선택도 힘들었지만 그때 당시 저도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선택하고 나서도 선문대라는 곳을 선택하고 나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이 내용이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네. 요즘 여러분 스파이더맨이 다시 유행인데요. 네. 이 스파이더맨을 보면 멀티 유니버스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고 살아가는 다른 존재들이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서울대를 선택했으면 이런 인생을 살아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뭔가가 쭉 이어질 것 같은 게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에도 제가 늘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죠. 서울대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해결하게 했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1999년에 나왔던 잔다르크라는 영화 때문에 제가 이런 고민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럼 잔다르크 잘 아시죠? 프랑스의 전쟁의 영웅이에요. 영국과 전쟁을 할 때 소녀 16, 18밖에 안 되는 그때 당시 나이가요. 이 잔다르크라는 소녀가 하늘의 계시를 받은 성녀라고 해서 칼을 들고 모든 그 전쟁의 맨 앞에서 돌진하는 선봉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신앙이 부활돼가지고 잔다르크 뒤를 막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다 진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다르크가 나중에 마녀라고 하는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요,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영적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잔다르크를 실험합니다. 근데 잔다르크가 왜 그렇게 용기를 내서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었냐면요, 어느 날 잔다르크가 들판에서 놀고 있었는데 하늘을 보려고 딱 누웠어요. 근데 오른팔 쪽에 칼 하나가 손에 딱 잡힌 거예요. 잔다르크가 이 칼을 잡는 순간 찌르르르 스스로가 계시를 받습니다. 이 칼을 들고 프랑스를 위해서 싸우라는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을 받는 그 감옥에 어떠한 영적 존재가 나타나서 야 너 그 칼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데 사실 그 칼이 어떻게 거기에 떨어져 있었는 줄 알아? 이렇게 떨어져 있어 라고 하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Seems a perfectly valid explanation. 보셨죠? 이렇게 어떤 병사가 막 달려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잔다르크, 너는 그 칼이 여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멋있게 떨어진 칼이라고 너 느끼면서 그 칼을 잡은 거야? 아니야, 그 칼은 그게 아니야. 그 칼은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대충 툭 떨어진 걸 너는 이렇게 하늘에 떨어진 거를 한 거야 라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의미 없는 일 한 거야. 네 혼자 착각해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잔다르크가 되게 힘들어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해서 극복을 하냐면요, 하늘에서 떨어졌건 어떤 전쟁의 사람들이 막 달려가다가 툭 떨어뜨렸건 우연찮게 떨어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칼을 들고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경험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나의 선택,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삶에서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당하게 결국 잔다르크는 화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괴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뻥 맞았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 최고의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증명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내 삶의 선택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하는 그 순간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일단 선택을 하고요, 그 선택에 이제 증명하는 것은 그 이후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선택이 옳으냐 저 선택이 더 좋으냐라고 결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데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정 피로라는 걸 앓게 된답니다. 너무 많은 결정을 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쌓인대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그 다음에 그 마이크 저커버그 아시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옷이 다 똑같아요. 그 이유가 결정의 피로를 쌓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한, 어떤 쉽게 선택하기 위한, 보통 선택을 할 때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요, 되게 힘든 순간, 마음이 괴로운 순간 할 때는 좋은 선택을 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하는 순간에 내가 나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원칙을 정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더 손해보자라는 원칙이 있어요. 내가 문효진님의 갖고 계셨던 좌우명인데 그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냥 내가 먼저 더 손해를 보지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냥 쉽게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참 어머니께서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내 일생의 좌우명은 어떻게 해야 어제보다 오늘을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덴버리로 출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불평을 하면 안 된다. 세워진 입장에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완전히 하나 되었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어머님께서도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 불평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감사함을 찾자 라고 하는 자동 반응과 같은 당신의 원칙이 있는 거죠. 또 참 아버님은 유명한 당신의 좌우명, 이 선택에 대한 기준이 있죠.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세계 평화를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하시냐면요. 몸, 마음 평화를 얘기하십니다. 남북 통일을 말씀하시는 그 행사장에서도 가장 첫 출발을 뭘로 얘기하시냐면 몸과 마음의 통일을 얘기하십니다. 몸과 마음의 통일을 통해서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참 아버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원칙을 미리 하나 몇 가지 정해 보시죠.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됐던 그런 스트레스, 힘듦, 또 괴로운 순간에 꼭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힘든데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의 원칙을 정해서 힘겨움 없이 바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그 순간에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확신을 꼭 가지십시오. 왜? 그 이후에 그 선택이 최선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면 되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봄, 새로운 출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서요. 이제 됐습니다. 그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었던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남은 기간, 한 해가 가을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나만의 선택 기준을 2개에서 3개 정도 한번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였소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 삶의 모든 것이 오히려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